반갑습니다. 비 우중에도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계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형 누나들에게 인사, 축복의 인사 한마디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인데 제가 짝수 여러분이 홀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주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매주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 주 말씀이 마음과 생각 지키기인데 염려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기도를 했을 때 염려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먹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아무 염려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또 그날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 친구들에게 공감되는 말씀이 정말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는 17살에 여기 들은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전도가 돼서 또 뭐 워낙 기독교를 반대가 심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많이 맞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 당시 때는 너무 가족을 피해서 제가 학교도 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작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때부터 사회생활한 게 지금 제가 50 약간 넘었거든요. 50. 그러면 이 나이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목회가 지금 7년 차니까 7년 전까지 그때도 뭐 여러분 알겠지만 그때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일들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참 많이 했던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많이 좀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입장을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뭐 인생김밥 오늘 저 떡하고 빵 취향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엊그제 목사님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내일 오픈을 해요. 근데 어제 제가 가게 가기 전에 한번 뭐 제가 영상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37초짜리입니다. 누울까?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자기야. 누울까?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자기야. 음성!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묻고 있죠? 이게 제가 진짜 어제 오전에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동네를 벗어나는데 도로에 저 새끼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건강한 새끼가 아니라 이렇게 죄송한데 그래 고양이 새끼 죄송해요. 새끼라 새끼 기분 나쁘게 그게 아닌데 어쨌든 새끼 아가가 근데 이제 얘가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돼. 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더니 또 남편은 바쁘니까 그냥 가자. 안 돼. 쟤 분명히 모르는 차가 못 보고 가면 쟤 그냥 그 자리 직사한다. 그래서 이제 저까지 50일 갔다가 다시 와서 제가 이제 얘를 데리러 왔는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새끼인데
제가 옷이 입었는데 저는 고양이 냄새가 그렇게 그냥 냄새가 아니에요. 정말 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아팠다는 생각이 들 정도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고 가는데 차를 타는데 얘가 이제 남편은 바닥에 내려놔라. 안 된다. 얘 경기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슴 이렇게 안았는데 얘가 또 처음에는 막 하다가 막 엄마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따뜻하니까 얘가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를 한번 키워본 적도 없는데 쟤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얘가 이러고 있는데 고양이를 많이 키웠던 교육식구한테 부탁을 해서 진짜 고양이 뭐 이렇게 똥 싸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모래 그거랑 밥을 다 사온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죽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너무 어제 이제 제가 11시 정도 왔거든요. 이제 가기 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안으로 들어놓으면서 얘를 보려고 했더니 저는 만지지도 못해 무서우니까. 근데 보니까 정말 죽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상관없는 뭐 고양이 물론 새끼지만 아가잖아요. 새끼지만 그냥 이렇게 모른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나름대로 어째 엄청 정신 없었거든요. 그 중간에 설교 준비에 막 너무 막 심부름 너무 시키니까 농담이고요. 떡도 막 다 나눠주고 막 비 어제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좀 정신도 없는데 얘한테 자꾸 신경을 쓰니까 남편이 걱정이 되는 거죠. 뭐 하다가 얘 보러 가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어제 느낀 게 얘가 아픈 줄 알았으면 근데 계속 설사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지나보고 만약에 아프면 내일 병원에 가야겠다. 월요일날 그런 생각을 토요일에 일찍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이가 어쨌든 얘가 새끼가 저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좀 답답했던 게 대화가 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너 배고프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얘가 어디 아프다고 알았다면 내가 맑게 알아들었다면 바로 무슨 병원에 가 수술하든 약을 하든 했겠죠.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얘를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되게 마음 아프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공감을 하고 말귀를 알아줄 수 있다는 게 참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진짜 수없는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회복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계속 선지 사도들을 세웠잖아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랑으로 우리하고 소통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끝나냐? 아니에요.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으로 살아가기의 주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기인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겠다.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어제 11시 될 때까지 일을 하면서 설교 준비에 중간중간에 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진짜 제가 좀 솔직히 제가 눈물도 많지만 진짜 밖에 나왔어 혼자. 가지고 내가 진짜 비도 엄청 왔어요. 비 맞고 그냥 뛰어다닐 뻔했어요. 그냥 그 앞에 앉아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주제인데 네 마음은 계속 말씀을 읊힌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너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먹고 사는 걸로 네가 사는 거야? 아니면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의 일이고 하나님 주 안의 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근데 어제 그렇게 그게 버겁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이 담임 목사님 제 생일이기도 했잖아요. 생일과 개업이 같이 합치고 이것도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시고 막 힘내고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게 생각을 뺏기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쉽지 않은 발걸음이겠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보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 기도 한 번도 새벽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묵상해도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고 생각을 뺏기기가 쉬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주제가 말씀으로 살아가긴데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진짜 전달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에베소 교회에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감옥 안에서 또 이걸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조금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았나 봐요. 엄청 힘 없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떠나고 나면 어때요? 인도자가 늘 열정적으로 목숨 다해서 했던 인도자가 옆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받았던 마음들이 좀 희석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이제 20절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전에 모든 것들을 다 벗어보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너희들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진리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계속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마음. 예수님 만나서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살다 보면 여러분이 내 마음이 늘 이렇게 거룩하신가요? 잘 거룩하지 않아. 나 분명히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도 순간순간 막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마치 내 생각을 다 사로잡는 것처럼 하나님과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주를 살게 만들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결국 사단은 여러분을 함께 무정인에 데리고 들어가는 목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말씀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1600년 동안 쓰였어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동현이는 이제 와서 잘 모를 수 있어. 이 까만 글씨가 구약이고 빨간 글씨가 신약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 쓰여야 되냐면 1500년 동안 쓰인 거예요, 이 글이. 그리고 빨간 글씨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쓰여진 그게 뭐냐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명의 기자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저자는 40명의 기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는 제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주석을 봅니다. 여러분이 주석, 성경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 지은이는 알겠다, 그지? 엄청 막 논문 쓰고 그랬잖아. 주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주석 중에 설교자가 몇 개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정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는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내용이 이것을 기록함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첫 번째 믿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큰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아들인지를 믿게 하고 또 아들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일괄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예수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불면 신천지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대단하게 많이 컸습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 뭐 정말 좋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됩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말씀을 왜곡된 풀었던 그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예수님도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살아가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19장 10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짧은 구절이라 같이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 앞길에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발에 보여요. 등, 길의 빛이에요. 제가 일대라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어떤 가이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정말 저도 그 까만 벌레들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막 벌레가 많아요. 근데 특히 밤과 낮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렇게 특히 이제 뭐 사람에게 뭐지 무는 거 있잖아. 뭐라 하니? 지네 말고도 뭐니? 정갈. 그래 맞아 정갈. 정갈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밤에 이렇게 딱 발을 대드는 순간에 컴컴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봤잖아. 뭐 어떻게 돼? 사람 꼭 깨물지. 그냥 죽지. 신발돌이처럼 이렇게 뭐 건강한 옛날에 막 이렇게 뭐 얼마 거기 맨발 거 많이 다녀요. 근데 딱 하니까 발에다가 등을 이렇게 매달고 가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발을 딱 디디면 어때요? 불빛에 딱 이렇게 벌레가 싹 날아가 도망가고 막. 그래서 발에 등이고 길에 비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저는 무서워요. 목사가 돼서 겁이 많으면 안 되는데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뭐 어디 혼자 가라면 진짜 엄청 무서워했는데 요즘 좀 담대해졌습니다. 근데 밤에 저는 불이라도 들고 가야 돼요. 영서 캠프 할 때 밤 새벽에 산에 갔었잖아요. 컴컴해요. 가다가 그냥 돌에 넘어지고 우리 구교구 식구들 막 그냥 가다가 겨울이니까 그냥 눈도 쌓여있지 이러니까 다 불빛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잘 갔다 온 거거든요. 길에 뭐다? 빛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전투잖아요. 아까 상길 선생님 얘기했죠. 영적 전투예요. 전 게임을 못합니다. 이 말을 아까 잘못 알아들으면 이상한 말로 어떻게 들리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었죠? 게임 이름이? 디아블로. 디아블로. 저는 이걸 다 잘못 들을 뻔했어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을 좀 잘못 들을 수 있습니다. D가 B로 바뀔 수 있거든요.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게임을 할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영적 전투를 저희 게임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일주일 동안 다 뺏기고 오잖아. 여러분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온 거야. 여러분 모르지? 지금 피나고 있어. 여기 권이 피 닦고. 너 왜 그러고 왔어? 빨리 반짝 좀 발라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보면서. 그렇잖아. 혼우야 그렇지 않아? 너 여기 깨져 왔는데 내가 너를 못 봐. 하나님만 볼 수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원의 투구? 주여.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네. 자, 전쟁을 하는데 검이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뭐라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칼 들고 있니?
멋있는데? 칼없이 날카롭니? 둔하니? 안 빼도 돼? 안 빼도 돼? 여러분 다 칼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 전쟁 때 나왔는데 옷도 안 입고 칼도 안 가지고 투구도 안 쓰고 뭐 하자는 거야? 죽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쟁 영화 봐봐. 그냥 오지 않아. 시민들이야 뭐 어쨌든 뭐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나가지만 군인들 어때요? 다 무장하고 싸우거든요. 말씀은 뭐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돈 같은 전투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세가 필요해. 자세. 자, 봐봐. 여러분이 지금 아기 때부터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있어. 어떤 친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 은혜를 받는 친구가 있고 집중을 하는데도 생각이 안 잡혀. 목사님이 막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금도 멍해. 지금도 막 그냥 집 생각하고 회사 생각하고 그냥 친구 생각하고 막 그래요. 내보내 빨리. 누가 나가라이? 나가이? 여러분이 내보내야 되잖아. 누가 내보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은 배우지 않아요. 여러분이 애기 아빠가 되고 애기 엄마가 되고 보면 다 알아요. 신기해요. 그냥 아가는 그냥 모유를 찾아가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애기들 힘이 없잖아. 대단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뭐하는 마음? 사모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자세를 갖지 않으면 절대 말씀 여러분 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마음가짐은 꼭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가짐. 이게 뭐냐면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면 착한 마음 가져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막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잖아. 안 들어와.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자 보세요. 장현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김수정 목사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이상백 전사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돼요. 중간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장서서 지금 인도하시는 저분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자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1절 보면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마음. 그래서 벌써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땅, 마음을 잘 읽어놔야 말씀을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사단이하고 너무 싸우다 보니까 그냥 걸레가 돼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기를 갖추고 힘을 낸 사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운이 더 나거든. 근데 너무 많이 그냥 엄청 막 그냥 이쪽 맞고 저쪽 맞고 이쪽 맞고 그러면 피투성이 돼서 이제 도저히 이제 헉이 나올 수도 없어. 감각도 없어. 내 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아픈지를 몰라.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두 번째가 뭐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왜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못 발휘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제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나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더 매일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거든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목회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새벽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는데도 어제 저녁에 제가 그냥 목회만 했을 때는 몰랐었어요. 잊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밖에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진 않잖아요. 김밥 준비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게 일을 안 하다가 해서 그런지 막 마디마디 몸이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또 내가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을 수 있을 수 없잖아요. 엄마잖아요. 손 걷어붙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또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생각해보면 느낀 게 말씀으로 살아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과 올림을 받았잖아요. 시체도 없거든요. 제가 이래서 찾아보려 성경을 막 아무리 뒤져봐도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갔더라 이거예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의 행위와 인내가 필요해요.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도 동현이 경험해봤겠지만 그냥 되진 않잖아? 차로도 모시고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닌가? 월급 타면 여친에게 좀 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동현아 미안해. 오늘 네 이름 많이 부른대요. 미안. 근데 이 수고가 필요해요. 첫 번째 수고가 뭐냐면 들어야 돼요. 로마서 말씀 들으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 얼마나 듣습니까? 오늘만 듣는 거 아니요? 이 시간만? 안 돼요. 큰일 나. 나처럼 더 힘들어져. 나보다 더. 두 번째는 읽어야 돼.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읽고 오시죠? 밥은 먹잖아? 밥 안 먹으면 안 돼요. 영원히 죽어. 밥 먹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여러분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 읽기 싫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왜 읽어야만 무게가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절대 마음에 성경 말씀 읽으려고 마음도 줄 생각도 못 두게 해. 걔네들은 말씀 읽어야 돼요. 세 번째는 묵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잔 하잖아. 힘들면 그거라도 같이 들어와서 해요. 진짜로. 그냥 잠깐이라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해. 그럼 그걸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가지고 묵상해보세요. 좋아요. 네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결국 말 지키지 않는 거다? 너는 나를 말로만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모두가 좀 말씀을 한 주 동안은 쪼까 이렇게 생각 들 때 한 말씀 읽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 나 딱 한 장 한번 읽어봐야지. 10편 들어서 같이 해도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혼자는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같이 움직여지면 힘이 발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 주 동안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 또 수고와 행위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한 부분들로 한 주를 좀 더 단단하게 내 안의 무기, 내 안의 영적인 근력을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와 인내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욕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마음 다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드림 청년들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축복해 주시고 앞장서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신령들까지라도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